우리 지난 일주 동안 잘 보내셨죠?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 또 몇 주 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거룩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절 전날부터 40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뺍니다. 왜 주일을 빼냐면 주일의 개념은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성장에 나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빼면 6일이잖아요. 6주 36. 그 다음에 4일입니다. 토, 금, 목, 수.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생활했죠.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며 중세 때는 물에다가 죄를 태워서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 죄물을 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주로 아침 금식하는데 옛날에는 40일 동안에 대부분 한 끼 금식을 했어요.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끼에 뭐 한 5,000원이라 그러면요, 40일 하면 돈이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부활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순절에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며 TV를 안 본다든지 게임 혹은 오락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TV를 봤다. 그러면 2시간 곱하기 40을 하면 그 80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고통당한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서 이제 누구나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혹시 묶여 있거나 또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말씀 묵상하며 거룩의 시간으로 우리들의 사순절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나,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단강 저편 베레아에서 3개월을 사역하셨어요. 베레아에서.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마태 19장하고 20장은요 3개월 동안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가 잘 종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이게 바로 베레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19장 1절에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갔죠. 그 다음에 20장 넘어서 21장 보겠습니다. 스크린.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개월 동안에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귀중한 사역을 베레아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19장, 20장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세 번째, 어린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자 청년과 대화하셨어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일곱 번째, 예수님 제자들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높아지려고 했죠. 그래서 그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7가지를 가장 마지막 사역 베레아에서 특별히 3개월 동안에 하셨던 주요한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베레아에서 왜 이 사역을 하셨을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작한 곳에서 끝내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 사역을 베레아 지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시작하셨죠. 세례받은 것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유대, 중간이 사마리아죠. 유대,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요단강 건너편, 여기 베레아 지방, 여기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거기서 3개월 동안 사역하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마치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석 달 동안의 사역을 보면요, 첫째,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19장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 누구를 고치셨는데 뭐 어떻게 고치셨고 뭐 귀신들을 쫓으셨고 뭐 중풍병자 낫게 해줘,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베레아 사역 석 달을 할 때는요, 병자 고치셨다고 딱 한 절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과부와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 부활 다음에 권세,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보면요, 구약도 신약도 사도행전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 기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기적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를 만들면서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나가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쓰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신명기법에 의하여, 레위기법에 의하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다 지적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 기적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사역도 처음 앞부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역에 보면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처음엔 기적으로 다 하시다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베레아 사역을 보면요, 병자 고쳤다는 얘기 딱 한 번 나오고 전체 82%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사람들 성숙시키시고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낫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다음부터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요,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 전부 다 그 교회 문제점, 거기에 해결한 대답, 그들이 거룩하게 살 것, 또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성숙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기적, 축복 이런 거 바라고 다 믿었어요.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교회 가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대, 교회 가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왔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머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경건해질 것인가, 물질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권위자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신앙에 10년, 20년, 30년 돼도 불구하고 맨날 기적만 바라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질서가 다 무너질 거예요. 맨날 기적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레아에서 이런 사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렇게나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동선을 그리면서 사역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첫째, 베들레헴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사역이 시작됐죠. 그리고 3번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통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차 언제 내려가시냐? 6월절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내려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사역하시다가 2번째 예루살렘 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시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3번째 6월절에는요 안 가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참수를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북쪽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다음에 베드로 엎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 조금 더 이때 사역한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내려가시는데 어느 때 내려가시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10월에 내려가시죠. 그러다가 수전절까지 12월까지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석 달 동안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베레아 지방에 가셔서요 석 달을 사역하세요. 석 달 사역하세요. 이 석 달을 사역한 것이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제가 아까 말한 7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 마지막에 여리고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베레아에 가서 마지막 사역 석 달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 이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에서 7가지 사역한 거,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는 병자 고쳤다, 뭐 이런 부분은요 한 줄만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부와 사회적인 어린이, 사회적인 약자를 축복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 부자 청년과 포도원 품꾼, 그 다음에 권위를 어떻게 섬길까, 이게 마지막 사역 가운데 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권세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우리를 성숙시키길 원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위와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높아져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지방에서 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엎드려서 절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를 예수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심히 분노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그래? 우리도 높아지고 싶어, 우리도 권세 잡고 싶어.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심히 분이 여기거든. 자기들도 높아싶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고 온 것이지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권세와 권위를 갖고 싶으냐? 한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되리니. 이 얘기는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사함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관은 뭐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것이, 이게 우리의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출세하려고.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건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나라의 권위자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리도록 섬겨나가는 거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자는 목회자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잘 성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낮은 자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권위자예요. 여러분 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권위자예요. 그럼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랑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그들이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개인에게. 두 번째, 사회적인 구조학, 경제적인 구조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처음엔 개인에게 돈에 대해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 지켰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큰 부자다. 그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부자니까는 근심하여 걱정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은 부자예요. 개인에게. 근데 그 재물 좀 나눠서 가난한 자 주고 와.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베레아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걸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야. 너 재산 많잖아. 가난한 자 있으면 좀 흘려보내서 그들 좀 회복시키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개인에게 축복의 통로를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은 소명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은 소명이다. 우리나라 중간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3억이라면 그 이상 가졌다는 건 소명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소명이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의 우리나라 일반 지식이 뭘까요? 대학이라면 내가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다 이러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잘 섬겨서 그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중간 이상 가졌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더 많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지금 끝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LH 그 공사에 사건이 돼갖고요 막 그 간부들 2명이 자살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 관계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에 달았고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심령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반면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그래서 초대교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고 저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베레아에서 십자가 지시전의 3개월의 사역은 기적 한 줄로 끝내시고 중요해요. 기적도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돈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조학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구조학. 그래서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좋은 나라와 사회가 어떤 사람은 중산층이 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산층이 별로 없어요. 아주 부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을 새벽 6시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준다,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전 9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굶어서 그냥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한 달러 주니까 또 일해. 12시에 나오니까 또 있어 사람 불러요.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한 달러 준다. 6시에 마감을 하고 돈을 줍니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일을. 근데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새벽 6시부터 갖고 오후 6시, 12시간 일한 사람 한 달란트를 딱 줘요. 그래, 약속한 거니까 한 달란트.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그 사람은 난 12시간 일했고 이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한 달란트 줬으면 이 사람은 비율에 따라서 12분의 1달란트를 줘야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의 말씀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이 하기 싫어서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일을 못 해갖고요,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비슷하죠. 너무 빈부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젊은이들 일거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여러분 그래갖고요,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1억씩 2억씩 올라가니까요, 결혼도 못해, 집도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줬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달란트 뭐냐면 그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거를 한 달란트를 가져야만이 4인이라면 4인 가족이 하루 종일 먹고 잘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달란트를 주면 이 가족은 고통 중에 굶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12시간 일해서 약속대로 한 달란트 준다.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 그러나 12분의 1달란트 주면 가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본급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돈은 이렇게 구조학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이 경제적인 구조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경제적인 구조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도의 간디가 받아들였고 간디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이에요. 정의 앞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정의로만 하면 맞아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야 되고 12분의 1 일하는 사람은 12분의 1달란트 1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게 정의죠. 근데 정의로만 따지면요, 싸움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매일 싸움만 하잖아요. 여당 야당.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거고 저 얘기 들으면 저희가 맞는 거고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정의는 바른 것이긴 해도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 앞에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사회적인 구조적인 경제적인 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따르겠습니다. 사랑.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러스킨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죠. 말씀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다 존귀해요. 이들이 다 잘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축복으로 잘 살길 원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평생 빚지다가 결국 목숨을 끊고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원하시지 않고요. 나만 부자 되려다가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구조적인 악들을 우리가 정의보다 더 없은 사랑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레아에서 마지막 3개월을 사역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하셨던 말들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3개월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독교만이 답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을 보면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암담합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의 방법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점점 부자가 됐는데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저거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나라냐, 좀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사연 있는 사람이 중간 이상 가졌으면 축복의 통로, 그리고 구조적인 학은 정의 앞에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만 얘기하면요 싸움밖에 안 벌어져요. 그 앞에 사랑, 따라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 모두 이런 마음 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교인들이 교회가 다 하나 되면서 이런 말씀의 가치관대로 움직여 나가서 이 운동으로 버틴다면 그렇게 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석 달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르완다 비린교 지역에 학교를 졌잖아요. 근데 다 만들어졌거든요.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을 해서 어떤 영상이냐면 학교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졌죠. 학교가 호스돈부터 지금 많은 학교들이 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받고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가난한 나라의 학교를 만들고, 우리 학교를 만들기 전에 비린기로 지역에 90여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먹이고 공부를 10년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죽어간다 해서 수도시설을 3개를 했고, 그리고 자립을 원해서 우리들이 그 70가정에 젖소를 70마리를 보내서 자립하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거기를 갔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산에 비전 줘서 학교를 그러니까 지어줬습니다. 한 달 전에 다 완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60년, 70년 우리나라처럼 자라서 이 아이들이 르완다의 빛이 되겠구나. 저희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르완다를 떠날 겁니다. 이미 자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지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가장 가난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나라를 기도 중에 받고 그 나라를 또 어떤 한 마을을 회복시킨 일들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자, 르완다에서 나온 영상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 내륙에 위치한 공화국인 르완다는 수많은 호수와 수천 개의 언덕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간직한 나라 르완다. 20년 전 종족 간 집단 학살로 인구의 15%, 무려 100만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amashuri ibyumba bitandatu, aha ngaha twari dufite amashuri ameze nabi cyane, twigiraga ahantu habi cyane, yari amashuri y'amategura, hari igihe imvura yagwaga tukagira ubwoba yuko ashobora kutugwaho, imvura yaranagwaga tugataha, ariko ubu ngubu turabashimira kuba twiga ahantu heza cyane, twiga neza, nta banyeshuri usanga bari kubyigana, ubu twicara neza cyane. mbega ibintu bimeze neza, library nziza cyane aho abana bazajya biga bakamenya ubwenge bagasoma ubundi bagakora ndetse n'ubushakashatsi. Ibi rero byagenze neza, turabashimiye, Imana igumye kubagirira neza murakoze.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Hanwell Vision Church and World Vision Korea for the support they have given to Kibirizi School. We've been able to construct 6 classrooms, a library and a kitchen. We've given several trainings to teachers and parents, and we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opportunity to give good life to the children in this school. Thank you. 네, 단순히 학교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너무 황폐했을 때는 주민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열이 낮아서 별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새 건물이 지어지니까요, 지역사회도 변합니다. 아이들이 다 학교 오고 학부모회가 만들어졌어요. 학부모에서 이 아이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저축운동이 벌어지고 또 뭐 채소를 갖고 오면서 애들 양보해서 아주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돼 나가는구나.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0,000원, 20,000원 헌금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셨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순절, 특별히 마지막 사역 베레에서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돈의 문제 또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여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시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바른 삶과 가치관을 쓰기 영향을 끼쳐나가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루안다 키리비지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세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땅이 자립되어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빛나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